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은사의 두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것, 방언과 방언 통역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은사의 문제를 할 때 큰 나무 줄기, 그러니까 큰 나무 줄기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안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돼. 큰 나무, 그냥 이렇게 나무 숲을 봐야 되는 거죠. 숲을 보고 그다음에 줄기를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성도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죠. 자,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 가지나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같은 성령이, 한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은사를 분배해 준다 그 말이지, 다양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성령이 이 은사를 분배해 준다 이 말이고요.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직분을 준다. 직분을 배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지 다양하다는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 여러 가지나 그런 것은 다양하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헬라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안 나오겠네 이제 보니까. 이거 옛날 것이라 안 나옵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나오는데. 그 분배라는 말, 여러 가지라는 말의 원문에는 분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배. 그래서 이 분배의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분배 문제를, 그래서 은사들의 분배가 있다라는 거죠. 은사가 단수도 아니고 은사들의 분배가 있다. 그런데 성령은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령이, 한 성령이 이 은사들을 분배해 준다 이런 거예요. 다양성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다양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7절에 다시 설명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남이 주어지는 것이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나왔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원문은 개별적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 개별적으로 말이 거기 원문에 있는데 개혁성경에 빠졌습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뭐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서 귀신을 빨리 내보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은사를 줄 수가 없어요. 주어도 나중에 귀신이 써먹어 버려가지고 성령의 은사인지 귀신이 주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하시지 않고 은사를 받으면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언 은사 받아가지고 무엇이 돈이 들어온다, 어디를 땅을 팔아라, 땅을 사라, 100% 거짓말입니다. 성령 절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방언 통역보다 절대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 다 사기예요, 사기. 많이 속죠. 많이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귀신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분배가 있는데요. 자,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다는 말,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에요. 예수님.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한 말씀 외에 주님은 전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인데 주님은 같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직분을 준다 그 말이에요. 직분을. 자, 그 직분을 준다는 것이 또 나옵니다. 자, 28절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표현되겠지. 예배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준다고 딱 나와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 이렇게 하면 8가지 직분이 나와요. 3 더하기 5 해가지고 8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이런 직분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은사하고 직분의 차이는 뭐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시는 이하고 차이는 뭐냐? 이런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정확히 구분해서요. 직분이라는 것은 전시간 봉사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은사는 그 전시간 봉사자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준 거예요. 그거 있으면 좋아. 우리가 나무를 베는데 옛날에 톱으로 베잖아요. 이렇게 베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전기톱을 누가 줬어? 수월하게 베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있으면 매우 좋은 거예요.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준 거라니까요. 선물로.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평신도에게도 전시간 봉사자 아니잖아요. 평신도에도 은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전시간 봉사자,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권사란 직분을 받으면서도 교회 오는 거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 딱 끝냈다. 책망을 듣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권사 일을 하겠다? 책망을 들어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전시간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타임 사역자 하라고 목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유익을 위해서 직분을 줬으니까 그 직분을 가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을 때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충성되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직분을 가질 수 있고 은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 직분을 가진 자가 은사를 가지면 더 좋죠. 그러나 직분은 없는데 은사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언만 할 수 있죠. 평신도가 방언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은사가 있지만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선지자라는 것은 풀타임 사역을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건.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그 시간만, 어떤 잠깐만, 그때만 예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언자와 선지자와 예언의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전시간 봉사자라는 것은 온전히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직분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의 은사는 주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뭘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직분을 주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에 나중에 가시면 알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직분을 주어서 보내요. 너는 이렇게 세상 가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낸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이 10%가 안 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가 안 넘어가요. 5%나 되나? 별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직분이라는 걸 아예 천국에서, 이 땅에서 직분을 줘도 그 직분이 세워집니다. 인정해줘요. 목사가를 세우면은 이 사람이 원래 목사는 아니었어. 하나님 그런 안배가 없었는데도 자기가 내 일생을 주님에서 드리겠다고 목사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인정해줍니다. 인정해줘요. 교회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줬을 때 우리 목사님이 안 수행한 것인데 내가 무슨 천국에 가서 아니라니까 바로 예수님도 권사라고 불러요. 바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직분이. 그래서 직분에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라는 게 있다. 근데 은사 없이도, 물론 은사라는 것이 방금 은사라는 것은 약간의 초자연적인 은사, 특별 은사예요. 이런 것 없이도 일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요리를 잘해, 요리를. 그러면 사역자로서 당신은 주방을 좀 담당하시오. 어떤 사람은 이것은 특별 은사일 수도 있는데요. 가르치는 걸 잘해. 일반 은사도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게.
특별은사도 있고. 근데 이 가르치는 일 잘해. 그럼 당신은 좀 교사를 하시오. 노래를 잘해. 그럼 당신은 좀 찬양 사역을 하시오. 이렇게 사역을 맡겨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사역은 풀타임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런 일들을 좀 잘하기 때문에 또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생각하고 이 직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직분이라는 것은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더 주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직분을 안 받았다. 그러면 덜 드려도 되지만 직분을 맡았다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내가 구역장을 맡았다. 직분을 맡을 때는 더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 구역 식구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드리는 거라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는 차이는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은사는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은사는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조상 대대로 자란 거 있으면은 그거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다고요. 네. 그 집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운동을 잘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잘해. 그 내려가는 게 있어요. 이건 일반 은사예요. 이것은 성령이 없이도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도. 근데 성령이 주는 이거 은사를 사실 신령한 은사, 특별 은사, 이걸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다. 뭘 위해서? 그 사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아니고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은사,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는 한마디로 슈퍼내이처럴이에요. 슈퍼내이처럴. 초자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그래서 9가지 은사가 있다라는 거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제는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마지막 2개, 8번째, 9번째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언과 방언 통역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이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일반 은사는 뭐 성경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리는 거, 뭐 긍휼 베푸는 거 이런 게 있지만 여기에서 신령한 것으로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말과 관련된 것이 예언, 방언, 방언 통역입니다. 이 3가지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은사 중에 예언, 방언, 방언 통역. 그래서 방언, 방언 통역은 말로 하는 은사입니다. 깨닫는 은사도 있어요. 아는 은사도 있어요. 이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 이것이 영이 이 성령께 속해 있는지 악령에 속해 있는지를 그냥 아는 거죠. 이게 영적 지식이 있는 거죠. 이건 알의 은사는 3개고, 행함의 은사는 3가지라고 했었죠.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이건 행함의 은사라고 했어요. 자, 그럼 방언 말하면은 말의 은사인데요. 이 방언과 방언들 말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9가지 특별 은사 가운데에 앞에 7가지는 구약 시대에도 주어졌어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 다윗과 같은 경우는 모세와 같은 경우로 친다면은 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능력 다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과 방언 통역은 오직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구약은 단 한 사람도 방언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약은 단 한 사람도 방언 통역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언은 뭐냐? 방언은 이 영이 깨어났을 때, 영이 살아나게 되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면 이 영이 살아서 탄생했을 때 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 하듯이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충격으로 말을 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어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내 영이 깨어났다, 내 영이 살아났다. 왜? 하나님의 영이 더해짐으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은 안 되고 어떤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은 우는 게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엉덩이 그냥 찰싹 때려야 돼. 그래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를 그냥 적당히 있으면 이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있다고. 방언 못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아하, 성령께서 부어지듯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냥 나오는 거죠. 카바살라시 오르트스파 카이알라사 바로 나오는 거지. 그냥 바로 나오는 이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내 영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통역해 보면은 분명히 어떤 말로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헛소리라고 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꽉 찼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 쪽에 아주 꽉 찼습니다. 13장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꽉 찼어요. 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눈꽃만큼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은사를 선물인데 그거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힐 확률이 많고 구원받을 확률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14장에 얘기했다고요.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방언을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기도한다는 게 있어요. 방언은 나는 기도한다는 게 있지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이 기도하라는 거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차이가.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방언은 기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유익이 있다는 거잖아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방언 안 해도 아무런 천국하고 상관없으니까.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러나 방언을 안 하는 사람, 이런 영적인 은사를 나는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은사를 안 줘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나타난 최초의 은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2장 4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물론 지금 개혁성경에서 바꿔버렸어요. 언어들로 막 바꿔버렸다. 웃겨 죽겠어요. 그럼 왜 거기만 바꾸는데 사도행전 10장이나 8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똑같은 글로사를 왜 고넬료의 때는 방언 말하면 왜 거기를 안 바꿔놓고 2장만 바꿔놓았어요. 누가 의도로 거기를 찝어서 거기 좀 바꿔달라. 왜? 맨날 사도행전 2장 인용해가지고 얘기하니까. 글로사란 말이 방언이란 말이 헬라어 원문인데 이것을 어떤 데는 방언, 어떤 데는 언어. 왜? 외국어 말이라고 바꾸려고, 그렇게 하려고. 어떤 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지 않는 자가 성경 번역자에게 압력을 주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개혁 개정은 바꿔놨다니까. 옛날엔 방언이었는데 개혁 한글판에서. 그래서 이 내 영이 성령의 충격이 성령에 들어오면 말하게 되는데요. 근데 충격이 성령만이 아니라 악령이 충격을 줄 때도 영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말을 했지만 악령이 충격을 줄 때도 말을 하니까 이방신의 어떤 속한 자들도 중얼중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것은 귀신이 그렇게 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것이. 내 마누라 죽어라. 내 마누라 죽어라. 그러고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목사님 죽어라. 우리 목사님 죽어라. 열심히 권사가 방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는 몰라. 방언이 뭔지 모르니까 교회만 딥다 방언부터.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해서 정확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만이 방언에도 좋은 방언이 나오지, 회개도 않고 처음부터 방언해버리면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영이 그의 영을 이게 주판을 던져가지고 그 방언을 말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뒷다 방언하는 사람 위험한 거예요. 매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자기가 무슨 신령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통성으로 부르짖어 회개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지 마세요. 나중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귀신이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도 방언하라는 말은 없어요. 명령어가. 방언한다고 돼 있지. 방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다 방언 말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떤 그 은사주의 교단에서는 방언이 구원받은 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표가 아닐 수 있어요. 악령이 터치해도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방언을 말하다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고 회개 안 하면 방언 할아버지를 해도 지옥 갑니다. 방언 할아버지를 해도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방언이 천국 가는 표가 아니에요. 방언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겠죠. 내가 구원받은데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완전한 표는 아니다 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나타난 표적이 방언이니까 방언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약은 전부. 왜?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명을 주어서 거듭난 자가 없어요. 거듭난 자가 없다고 한 사람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구약시대는. 신약시대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생명을 주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분배되어서 자녀라고 그런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서 떨어져 나갔을 때 이때를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종의 법이라고 얘기를 해놨고 복음이라는 것은 자녀의 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방언을 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방언을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사모해야 될 일이지 꺼려야 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데서는 방언을 말하면 못하게 쫓아내요. 왜 그럴까요? 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정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뭔 랄랄랄 근데 랄랄랄 해도요 방언 통해보면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듣기에 랄랄랄이지 방언 통해보면 똑같아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랄랄랄랄라 너무 시끄러우니까 기도가 그냥 혼미해. 옆에 사람이 듣고 있다가 그래서 좀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을 그렇게 그런 조용한 교회 가서 방언을 떠들려고 기도하러 간 사람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방언한다 무슨 유세 떨려고 하는 거예요? 남 기도 방해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 거예요. 절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해도 방언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그런 데서 해야지 환경이 안 되는데 지만 팁다 잘났다고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건 어리석은 게 어리석은 거.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조용히 기도. 방언을 무슨 굳이 랄랄랄랄랄라 해야 됩니까? 조용히 해라 카발라스 이랄라스 원래 카바 나는 여기서 기도할 때 나는 해도 여러분 안 들어도 나는 여기서 방언 기도한다고 기도 끝나고 작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굳이 그냥 막 랄랄랄랄랄 뭐 해야만이 그것이 방언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할 필요인데 방언은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어떤 영이 충격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 14장 2절에는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14절 보면 기도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이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 80%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비밀을 거기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니라. 너가 하는 것은 참 잘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뭐 권사들의 기도 방언 통해 이런 거예요. 다른 종들은 나의 종을 비방해나 너는 나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너의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참 자랑스럽구나. 그래요. 장로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방언 통역은 주의 종 비방하는 거 그치라 이거예요. 장로들이 방언 통역에 보면 주의 종 비방하는 거 그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두 번째는 음란을 그치라 이렇게 나와요. 방언 시간에 더 얘기하도록 해야 돼요. 오늘 지금 그 얘기하면 오늘은 직분에 관한 이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나가야 되는데 이 방언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방언 통역도 해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이제 그것은 14장에 가서 제가 자세히 다룰 테니까 방언 기도의 장점과 단점. 방언 찬양도 있어요.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은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불러요. 엄청 멋있어요. 방언 찬양도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건 다 초자연적인 은사다라는 거, 이렇게 우선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이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성령께서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기다려야 되는 모양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31절 읽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건 뭐예요?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사모하라. 그걸 계속해서 추구하고 사모하라. 그러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결국에 성령이 주시지만 사모하는 것까지 못하게 막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물론 회개하고 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회개 안 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속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 더 좋은 길을 보여준대요. 더 좋은 길을. 그러니까 은사는 사모할 일이지 사모하는 것을 방해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사모함의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에게 주는지 다 자격이 있어요. 그것은 14장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